우리 좀 새로운 친구, 아는 친구가 있죠? 지금 이미 수련회 따라갔던 우리 하은이 잠깐 일어나 줄까?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요. 창피하니까 괜히 수치풀 하고 싶진 않고. 자, 우리 하은이 몇 살이죠? 몇 학년이죠? 네, 중3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주묘경이라는 친구예요. 하은이 친구고, 맞죠? 묘경이 맞죠? 그리고 중3 똑같이 이제 같은 학교 다니라고 해요. 성남 여중, 맞죠? 성남 여중이 어디야? 네. 성당 쪽에 있는. 성남 쪽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성당. 성당이 위례 넘어가는 길에. 위례 넘어가는 길에 있는 성당. 네. 그 태평도 거기 태평자일교회 그 근처. 네. 본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다니구나. 우리 집 근처예요. 걸어서 5분. 나중에 초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우리 선생님들부터 일단 초대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무 말이었고요. 우리 한번 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은이 묘경이 이름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좀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친구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도 같이 따라왔던 하은이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이츠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라기라는 성경을 쓴 저자가 있어요. 이 성경을 쓴 저자의 이름이 이 말라기라는 제목과 똑같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듯이 말라기서도 말라기가 썼어요. 이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봤더니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라기 할 때 그 말라크가 있거든요. 말라크가 사자라는 뜻이고요. 이 해서 말라크 다음에 플러스 이가 돼서 나의라는 뜻이 이예요. 그리고 말라크가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참 재밌기도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 할 때는 라이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흥하는 그 라이언이 맞는데 여기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사자, 사신, 사절단 이런 말을 할 때 들어보시죠. 특사. 오늘날은 특사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엠베서더 많이 들어보시죠.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란 사신 또는 특사, 엠베서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라기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봤더니 말라기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한 100년쯤 지난 그 시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아세요? 우리 윤호. 아까 하은이가 대답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묘경이 어린이집 이후로 교회 안 다녔다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알면 거의 뭐 영재 이상인데 이거는? 그게 기억이 난다면? 모르겠어요?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졌네. 자, 우리 윤호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우리 태연이 그렇게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 짓지 말고 우리 옆에 주영이 왜 망했어? 유다가 왜 망했을지 그냥 추측을 해보세요. 왜 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맞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 맞습니다. 우리 주영이 박수. 진심 어린 박수들이 나와서 약간 은혜 받아온 티가 좀 나요. 수련회 갔다 온 티가 납니다. 아무튼 왜 그랬다고요?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뭐가 됐죠? 포로가 됐어요. 다 잡혀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강점기에 놓였었잖아요. 그때는 포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디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있었죠.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아예 일본으로 옮겨졌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조선이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본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 차별받고 학대받으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는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원이 다른 또 고통이 있었겠죠. 나라가 없어지는 서름과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이게 맞았네? 이것을 확인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세월, 몇 년이요? 몇 년?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끝으로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다시 뭐가 됐어요?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들 은혜를 받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집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잘 우리가 사모하고 사수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죄 짓던 습관들이 다시 튀어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부패하게 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도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말라기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이에요. 여기는 앞에 띄워드리지 않아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다 찾았었죠? 학습말, 학계스가랴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먼저 이 1장부터 6절에서 8절 말씀은 뭐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는 뭐예요? 우리 하은이 제사가 뭐 하는 거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선생님 힌트 지금 받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장은 뭐예요? 어서 와. 우리 24분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깝죠? 찬주가 얼른 오세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장의 역할을 했어요. 장은 뭐예요? 회장 할 때 장이 뭐예요? 인도하는 거고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돕고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 했다고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쭉 보면은 7절에 제사장들이 7절을 보면은 최고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지 말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른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아주 용기 있는 윤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제가 언제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제가 언제 예배를 깨끗하지 않게 드렸습니까? 라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100년 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은번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지그릇을 여기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독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속국으로 있었죠. 바벨론의 속국은 아니지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총독이 파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대통령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니네들이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말이 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를 드렸길래 이렇게 말을 하냐 봤더니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양과 소 같은 희생제물을 드릴 때 눈이 먼 것, 안 보여 앞이.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싸구려,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금방 있으면 죽을 그런 동물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곧 폐기 처분해야 할 싸구려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오케이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나 몰라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얘네들 시험 들면 어떡해. 이러다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그냥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인정을 한다면 정말 그것을 안다면 결코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이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라기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음 장이에요. 2장 11절 찾았나요? 2장 11절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나왔어요? 이방신의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신의 딸.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또는 출애굽기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섞여버려서 혼합이 되고 완전히 그것이 네 고마워요.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혹시 없나 한번 보세요. 자, 없었어. 좋아, 멋져요. 그래서 혼합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을 믿는 신앙인지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혼탁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을 해두신 겁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눈에 꽂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자신의 신랑으로 신부로 삼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16절에는 백성들이 이혼하는 것, 또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100년 전에 그 마음, 그 포로된 자의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있는 그들의 강팍한 모습이 이 자리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실패했고요. 가정에서도 실패했고요. 그냥 죄투성이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합니다. 물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 들어봤죠. 딱 그 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노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왜 얘네는 맨날 말도 안 듣고 왜 얘네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할까? 이러다가 정신 언제 차리려고 이러나, 이러다가 또 심판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고 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련회 수요일날 돌아왔죠? 목요일부터 뭐 했어요? 뭐 했죠? 다 알아.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겨우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생생되는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리들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10분 일찍 15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주일을 기다렸나요? 그 전날 내일 주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 데이트를 해도 좋은 옷 입고 풀매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남자들한테 말할 건 아니지만 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자친구 만나고 또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런 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배 집중하려면 전날 푹 쉬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주말이니까 불태워보자. 밤새죠. 넷플릭스 보고 생각 없이 틱톡 계속 스와이프하고 올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가 새벽 늦게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정신 차리다가도 또 다시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좌로 우러나 계속 치우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말씀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한 후에 선포하셨을까요? 말라기서가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똑바로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똑바로 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1절 한번 자세히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낸다? 사자. 무슨 사자? 내 사자. 나의 사자, 내 사자 뭐였어요 아까? 말라기, 말라크, 사자. 나의 사자를 보낸다. 말라기를 보낼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가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말라기를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예요. 지금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가 말하노니 내가 말라기를 보낸다.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특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훨씬 확 다가왔겠죠. 사람들에게. 말라기를 보낸다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명의 특사가 나와요. 한 명이 아닙니다. 네 사자가 있고요. 또 다른 사자가 있어요.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라고 나와 있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주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명의 특사가 있어요. 1절에 한 명 누구예요? 내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사자.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사자는 누구냐?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미리 닦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누군지 아세요? 네? 네, 맞습니다. 빈살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 빈살만이 왔을 때 7명의 한국 총수들이 다 모였어요. 삼성, LG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머니 파워, 오일 파워. 이게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만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재계가 들썩이는 그런 아주 VIP 중에 VIP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런데 빈살만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사로 먼저 파견이 됩니다. 호텔을 예약하고요. 호텔을 예약하는데 막 호텔 전체를 빌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호텔 전체를 다 빌리고요. 또 이때 빈살만이 움직여야 되는 모든 동선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뭐 하는 거죠? 답사를 하는 거예요. 사전 답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갔을 때 위험한 건 없나? 경호 실장부터 해가지고 다 상의하고 하는 그 모든 동선과 모든 스팟을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내 사자가 이런 사자예요. 왕이 오시기 전에, 주 하나님이 행차하시기 전에 그 앞에 길을 닦는 사람, 미리 닦는 사람을 내 사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 누구죠? 내 사자?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오시는데,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미리 왕이 오신다, 그 길을 미리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특사 세례 요한이 이처럼 빛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언약의 사자는 약속된 특사라는 뜻이에요. 언약, 약속됐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진 그 특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즉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던 빛이신 분, 말라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처럼
반복되는 죄악 속에 허우적거려야 했던 우리 죄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이제는 좌충우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압니다. 모릅니다. 압니다. 이러면서 위선 떨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가 언제쯤 오시려나 하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이신, 그러니까 약속된 특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메시아이신 약속된 특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윤희 주영이 한 절씩 읽어주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우리 2절, 3절 보면은 지금 금을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런 것이 누구의 성품이다?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을 연다는 불이 솔직히 안 와닿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PPT에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금광석을 섬광기계에 올리고 제련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커다란 금광석은 물과 함께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야만 가루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가루 입자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금속가루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칠산이가. 기계 속에서 다른 광물과 분리된 금과 은, 이렇게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은 연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선관 기계 작업을 마친 이 가루는 약 12시간가량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양한 시약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제련을 합니다. 소량의 금을 시험 생산하는 작업장. 이제 제련 과정을 거쳐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게 몇 도씨에 녹이는 거죠? 금은 1300도에서 녹아요. 보통 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 모습을 갖추는데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황금빛 액체. 이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천여금이라고 합니다. 광산에서 천 나왔잖아요. 금방에 금 같은 표수에도 이 색깔 못 나와요. 틀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어둡고 비좁은 갱도 안에서의 일, 이것 하나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시설로, 그러니까 기계나 아니면 불, 아까 쏘는 거 봤죠? 토치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1300도 이상의 불을 그냥 일정한 그런 크기로, 세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을 때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금광석을 캐고 그 돌을 빻는 것도 어떻게 빻았겠어요. 그리고 그 금속 가루를
걸러내는 그 채질을 하는 것도 다 선수 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그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연단하신다고요? 완전 쓸모없는 돌에서 금으로 바꿔주시는 그 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고와 그 에너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순금이 되기까지 우리를 다져나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불순물이 섞여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죄는 종기와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순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자와 같다고 했죠? 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짧은 영상 한번 시청해 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재물이 뭘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확 줄여주세요. BGM이 조금 약간 확 깨가지고. 그 집 같은 거를 태워 만든 이 집, 그 재가 되잖아요. 태우면은 그것을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이게 잿물입니다. 재가 담긴 물이죠. 이것을 나중에 발효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표백을 할 수 있는 락스 역할을 하는 그런 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락스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되게 검해 보이고 이걸로 무슨 빨래를 할 수 있나 싶지만 이걸로 거의 이걸 만약에 마시면 죽는다고 해요. 극독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비누보다 몇 배나 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락스 같은 역할을 하는 표백제예요. 이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무나 볏짚 같은 완전히 타버린 재를 물에 섞어서 만들면 알카리성의 이 탄산칼륨이 주 성분인 용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것을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알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난다면 그냥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 이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염된 옷을 깨끗하게 빨게 만드는 이 표백제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짧게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처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지금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럴 건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곧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재판의 심판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재판의 부장 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나요?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여러분들이 방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어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수치스럽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다 공유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시고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모습이 있죠. 이것은 1달란트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억, 200억, 100억의 달란트, 그 금액을 종들에게 주셨어요, 주인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하죠? 당신은 일하지 않고도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 대한 성품이 어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주인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길 바래요. 당신 매우면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 불로소득 얻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나 은행에 맡길 수 있었어. 이 돈 맡기면 이자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너에게 이 큰 돈을 맡겼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여봐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혹시 우리는 이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저 내가 원하는 짓을 더 많이 행하고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쁜 분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속히 도둑과 같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행동을 판단하고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도록 길을 내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메시아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셨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언약의 사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주님으로 오셨죠. 여러분들, 하지만 신약 시대, 우리 시대는 달라요. 예수님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세요. 조용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힘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악하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언약의 사자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빠져서 또다시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좀 늦게 와주세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어서 오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완전히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순금처럼 표백하는 자의 표백물처럼, 그 세탁물처럼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는 그 심정으로, 또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떳떳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